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 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다시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가 끝나지 않고는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 거로 이 육체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마치 먹고 같으면 깜깜해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소경의 길과 같아요. 그래서 육체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만약에 보면은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하나님과 이건 상관된 길이 아닙니다. 이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면 새롭고 산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어둠이 끝나야 아침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야 이제 아침의 세계, 새벽의 세계, 이 세계에 들어가서 낮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할 수 있는 그 세계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과정이 우리가 땅에서 나왔던 부정모혈에서 나왔던 처자담의 혈통으로 나왔던 이 번지상 진노의 자녀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장사 지내서 이제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새 것. 이 우리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옛사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가 거기에 정해져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 안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인 휘장이 끝나야 돼.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곧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아마 욥기에 그런 기록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육체 밖에서 주를 보리라. 육체 밖에서 주를 볼 수 있지 육체 안에서는 절대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8장 우리가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거기까지 봤었는데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0절서부터 다시 생각하십시다. 이 새롭고 산 길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쯤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교재의 그 핵심은 끝까지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새롭고 산 길이 아니고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길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에는 휘장을 통과해야 된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다. 그래서 육체가 끝일 때 이제 새로운 영의 길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좀 세밀하게 세세하게 좀 더듬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서 17절까지 한 절 한 절 제가 읽어나가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이 질그릇에 내가 보화를 담았다. 보화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믿음 속에서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많이 이렇게 교제하고 왔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은 자에게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이제 시작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 법은,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이 죽은 자에게는 이제 율법이 그에게 상관이 없어져요. 법 아래 있지 않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하게 되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여기도 분명히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몸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율법이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지 않는 자, 기록된 대로 항상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 저주가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것은 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윗의 혈통하면 뭐 선지자의 혈통이요, 무슨 하나님의 택하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똑같은 혈육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갖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와 같이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못 박힘 속에 우리도 함께 옛사람이 죄의 몸이 함께 못 박혔어.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하는 이 과정을 똑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실상을 이루어가는 이 길에만 반드시 우리 속에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함께 되는 여기에 우리의 산 생명의 푯대가 여기에 있고, 바로 이 사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실상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서 이제는 다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아름다운 새롭고 산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이제 영은 의를 인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영을 쫓아 살 수가 있어요.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제는 신령한 의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그 죄의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만민의 죄를 짊어지셨지만은 자기의 그 죄 있는 몸까지 함께 죽었다. 인자가 죽는다.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게 되면 신령한 자꾸 어떤 하나의 하나님 입장만 생각해. 아닙니다. 사람이십니다. 똑같은 혈육 있는 사람이 그가 육체로 오시니 사실을 부인하면 이게 적굴이 있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나서와 똑같은 혈육 있는, 육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도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는 범치 않았다. 죄는 없으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는 이기는 생활을 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을 먼저 하셨어요. 육 있는 몸이셨지만은 육의 시험을 쫓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육 있는 몸이시기 때문에 항상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고, 또한 베드로가 선생님 듣지 마십시오 할 때에, 가르막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내가 왜 나를 넘어지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육이 끝나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여거 육이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고 죽기 싫어하고, 여거의 본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육체의 서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도 육체의 서역이 계셨어요. 그 서역이 뭡니까? 죽기 싫은 서역이 있었어요. 이 잔을 받기 싫은 서역이 있어요. 십자가를 면하고 싶은 서역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의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거저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서 천국 가려는 그런 마음이,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가 될 때까지 애쓰며 애타며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이거 인간의 다 본성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에서 죽지 않고 예수만 죽고 천당 갈 길이 없는가? 안 됩니다. 그가 죽었으면 함께 그 안에서 죽음이 똑같이 합쳐져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돼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첫 열매나 둘째 열매나 그 다음에 거기서 열린 열매는 다 똑같지, 첫 열매는 호박 달리고 그 다음에 수박 달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예요. 죽음에도 똑같은 사람의 죽음이에요. 똑같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닙니다. 그도 자신의 죽음이 함께 여기 우리의 죽음과 함께 있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보십시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3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기 죽음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이 우리와 같은 죽음입니다. 예수 죽은 죽음은 다르고 우리가 죽는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있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 죽인 거예요. 예수는 육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인자는 죽여야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여기는 뭐니? 고역하는 본질상 부정적인 하나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예수도 따르시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속에도 반드시 그 속에는 거역하는 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원, 이것은 거역하는 원입니다.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앞서간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놓고 내가 그리스도로 본을 삼은 것 같이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 새롭고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죽습니다. 예수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슨 하늘에서 태초부터 벌레 본체에 있다, 이렇게 자꾸 여기에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지금 잘못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이구, 예수 죽음 속에 어떻게 내 죽음이 있어? 예수 따라 죽고 이제 나는 그냥 죽는 흉내만 내도 죽는 것으로 인정해 주겠지? 이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서 내 죽음을 희석시키고 내 죽음을 실상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에서 파손돼가지고서 하나의 형식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드시 예수 믿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아버지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사람을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는 나를 죽은 겁니다. 그 자신도 죽었지만 나를 죽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옛사람을 함께 벗어버리기 위해서, 함께 죽기 위해서는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자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율법이 원하는 의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원하는 의의 요구가 이루려면 율법 아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의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죽지 않고는 율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육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곧 김윤구라는 부정모혈에서 나왔다. 이 옛사람이 여기에 정과 욕심이 있어요. 육체입니다. 이 육체와 함께 이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떤 십자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아들을 죽게 하기를 기뻐했어요. 그게 죽어야 거기서 다시 능력으로 부활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이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은 육체가 끝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되려면 우리가 옛사람이 끝나야 하나님의 자녀지. 끝나지 않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렇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날 아들이라고 했다. 뭐 나는 뭐 언제 뭐 이렇게 해서 뭐 거듭났다. 아닙니다. 분명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도 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종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건 왜 죄 범합니까? 옛사람이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러한 새롭고 산 길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호소했던 건 뭡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 전에 처음 해산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할례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다시 율법의 위로 돌아가 헐었던 걸 다시 세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대하면 내 음성까지 다시 변하고 할 싶은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그전 바울로 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와서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가 다 원수가 되었다. 나중에 가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실질적인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니까 육이 있으면서도 정죄하지 않는다. 육이 있으면서도 죄를 가리우신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복음 속에서 코왔더니 모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이 자유가 뭡니까? 육이 끝나야 자유지. 휘장이 찢어져야 자유하는 그 영원한 그 아버지의 그 쉬운 서에 들어갈 수 있지. 거기 들어가야 초소 비치는 등불이 아닌 영광, 항상 광채가 있는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있지. 거기 들어가야 떡 켜먹고 항상 그 다음에 뜨뜻한 떡을 갖다 매일 바치고 매일 초소 비치는 그런 하나의 휘장밖에 떡과 등불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원한 만나가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는 완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꽉 차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죄의 몸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동역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유를 로마서 거기 가면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이제는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이제는 자유자가 아니냐. 간단한 한 구절 같지만은 이 자유자가 뭡니까? 죄에게서 해방되고 이제는 의에게, 죄에게서는 자유했고 이제는 의에게 정의되었다. 이러한 실상을 거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5장 7절 다시 읽습니다. 그는 곧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신약성을 다 찾아보면 예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물론 사복음에 가보면은 엘리엘이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건 죽음입니다. 지금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버리는 거로 육은 버리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려야 이제 참된 새로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새로운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옛사람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이사야 53장의 그 예언의 말씀에 가보면 그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겠다는 말씀이 있고 그로 죽게 하기를 원하사 고난받게 하기를 원하사 진도를 당케 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그가 그 씨를 먹게 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들은 또 어떤 열매입니까? 또 죽어도 다시 사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랑의 시천자들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참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들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이 새 생명에서만 할 수 있는 길이지 옛사람은 이건 흉내도 못 내요. 이건 생각지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입니다. 자기 죽음 해결해야 남의 죽음도 해결되지. 한 사람이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지. 한 사람이 죽어야 옛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다 죽지. 한 사람이 버려야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버리지. 한 사람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취할 때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취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지 예수 죽인 것은 따로 있고 우리 죽는 것 따로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노라.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멀리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올 그런 말씀도 아니고 저 홍도에 내려가서 끌어올리는 말씀도 아니라 신이 이 말씀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멀리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겐 너희 눈앞에 막 박히신 예수가 밝히 보이는 행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죽으신 예수가 내 몸에서 함께 지금 죽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돼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 겉사람은 날마다 죽고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때 날마다 오늘을 걷는 동안에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돼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천이 됩니다. 이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실제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요.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형제자매의 교제가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 죽음까지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려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주시는 이는 아버지의 몫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계산해야 돼요. 어떤 계산을 합니까? 우리의 몫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죽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이건 뭐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 영광을 내게 주시겠지. 이런 생각 우리가 계산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실지라도 상관없어요. 죽는 건 마땅히 죽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압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밖에 우리의 경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만약에 우리를 저 불못불에 넣는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생각하지만은 만약에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해요.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우편강도 하지만 성경에는 우편 좌편 가리진 않아서 한강도가 그랬어요. 그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 그 선한 저 예수를 내가 비방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는 건 마땅하지 않느냐?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정노릇하지 않는 거기까지 우리의 한계예요. 나는 심어 까불려는 물을 주었어도 살아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새롭고 산 생명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살리신 그 영을 우리에게 또 똑같이 주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건 복음의 약정된 하나의 언약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은 어디까지 가냐?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을 끝내버리고 마십시다. 천국에 대한 문제, 상에 대한 문제는 아버지께서 주실 거예요. 안 주시면 또 어떻습니까? 죽는 거 마땅하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단 무엇이나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효자는 자기의 기쁨을 생각지 않아요. 그저 아버지만 기쁘면 그만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김윤구, 너 천국에 들어오면 내게 부담이 된다. 너는 내게 부담이 되겠다. 거기 안 들어와야 되겠다 하면 저는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구원 못 얻는 거 당연한 겁니다. 안 얻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혈과육이 하나님 나라 유업받지 못하기 때문에 김윤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오직 김윤국이라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정노릇하지 않는 이것으로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서 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 4절 참 중요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인 예수가 아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바로 그겁니다. 육체로 오셨던 육체로 계실 때에 그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던 바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던 예수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그렇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 생명은 이건 육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었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혈통이지는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하늘의 미라는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안 죽으면 그 다윗의 혈통 그대로 있었어요. 만약에 다윗의 혈통 그대로 있었으면 썩어버립니다. 다윗도 썩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열어주는 새롭고 산 길을 이루신 그리스도는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었다. 썩지 않았습니다. 그를 버려둘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새롭고 산 길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썩지 아니할시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요. 썩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썩지 않고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또한 그와 함께 살리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새로운 생명, 이 살리시는 생명에 나타나지는 육체를 성경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육이 있는 자요. 이건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이 계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 장자리가 있었지만 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와서 만져봐라 이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어서 나는 있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신령한 몸이에요. 이 몸은 우리 지금 혈육의 몸 옛사람과 달라요. 옛사람은 문 닫으면 못 들어오지만 이 신령한 몸은 문을 닫건 안 닫건 상관없어요. 완전히 자유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의 엄미한 이 신기한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이루어지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색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이제 하나인 것 같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를 고쳐야 돼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사실이어야 돼요. 이렇게 말만 하고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거짓말이. 죽었으면 행실이 끝나야죠. 죽었으면 정보영심이 여기서 사라져야 돼요. 점점 후패해져야죠. 뭐 떼까닥하고 단번에 뭐 어른이 되는 거 아니고 뭐 뚝딱하고 단번에 열매 맺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라서 결국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곡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디까지 자라느냐?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어디까지?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함이라는 데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여기 기록된 그대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로 이러한 데까지 우리가 나가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요 사실 사람이신 예수. 제가 제일 성경 속에서 항상 주님 할 때 제가 그 구절을 항상 빼놓지 않고 인용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마땅한 겁니다.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은 반드시 이 땅에서 죽여야 됩니다. 죄에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를 범한 육신이라는 성경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죄를 범하진 않았어요. 죄는 범치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죄에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그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늘 이기는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육신대로 살지 않고 늘 영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생활을 히브리서에 너무나 잘 기록했어요. 그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법을 쫓았다면 죄 안 질라고 하다 죄 범하고 하는 범하는 육체가 되었겠지만 아예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벌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도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 그 길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육이 살았으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을 법을 쫓아야 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는 죄의 몸이 끝났기 때문에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을 필요가 없고 쫓게 되지도 않아요. 법하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법 안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새 생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어저께까지는 죄의 사람이요. 이젠 죄의 사람이요. 죄의 몸이었지만은,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나타날 건 아직 어떻게 된 것을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가 나타내심이 될 때에는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게서는 그대로 볼 것을 이나미니 그대로가 뭡니까? 육없는 예수예요. 죄와 상관없는 예수예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가 어떻게 오신다고 했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대림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가 육체라는 것, 그가 반드시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것, 혼자 살아난 거 아니에요.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내신지라.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아나신 예수, 살려내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가 아니라 살려내신 예수. 누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망에 메어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3일 만에 일으켰어요. 다시 살려내신지라. 이것이 곧 사도들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내셨다. 이게 사도들의 증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잘못 와전돼가지고 예수가 스스로 능력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 권세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치증가 그래요. 이 권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라고 그랬지, 이건 내 권세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나의 심판은 의롭다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께서 자기 원대로 했다면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자기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보내신 이의 이름으로 왔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런 거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 항상 내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밝히게 다닐 때 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영생은 뭡니까?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의 보내신 자예요. 스스로 온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제 몸대로 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재림하실 때도 어떻게 스스로 오시는 거 아닙니다.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는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복종치 않는 옛사람을 우리와 함께 벗어버려서 이 옛사람 불순종의 본질을 벗어버리고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그가 중간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는 그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 영혼이 떠나시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 우리가 또 생각을 계속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이 진리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 때문에 세상의 모든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얻는 것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원하시는 소원을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분터와 같이 여겼느라는 이 사실 속에 저희도 함께 경험하며 함께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